오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아주 수재였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오리엔트 전 지역에 그 전 지역을 이제 정복한 다음에 각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국가의 지원으로 바벨론에서 조기 유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렇게 각 지역에서 최고로 머리 좋다고 해서 뽑혀온 그 사람들 사이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다니엘을 포함해서 가장 뛰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공부도 잘했지만은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같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또 공부했습니다. 자기의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산의 진미의 최고급 음식을 거절하죠.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고 먹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한 청소년 시기, 청년 시기, 더 나아가서는 이 장년의 시기를 보냈던 다니엘.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다 응답받아서 모든 문제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을 받았을까요? 사실 다니엘은 구약성경에 보면 아주 그 구약성경 중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해결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다니엘은 쉽게 해결해내고는 하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그렇게 아주 탁월한 문제 해결을 하셨던 분은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이분이 어느 날 그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하루는 살찐 7마리 소가 등장을 했는데 그 뒤에 바짝 마른 또 7마리 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바짝 마른 7마리 소가 살찐 7마리의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아주 충실하고 풍성한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아주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또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이 애굽의 모든 지식인들, 박사들 다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 해몽을 좀 해봐라. 근데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꿈을 해석을 했어요? 바로 요셉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잘 알고 있죠? 이 꿈은 7년 동안 풍성한 풍년의 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뒤이어서 7년간의 또한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꿈이라고 요셉이 이제 해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7년 풍년의 시기에 앞으로 닥쳐질 또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그 방법으로
예,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7년 풍년 동안에 풍성이 거두는 소출의 5분의 1을 바로의 이름으로 다 각 성에다가 저장을 해서 누구도 이 풍년이 드는 7년 동안은 이 저장하는 곡식을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 내용이 다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아주 탁월한 해석이었고 이 정책은 정확히 들어맞죠. 그래 이것을 인정받아서 요셉은 뭐가 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 다니엘은 말 그대로 그 요셉에게 도전장을 내밀 만한 아주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죠. 똑같이 바로 왕이 꿈을 꿨던 것처럼. 근데 이 꿈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바로 왕은 요셉한테 야,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꿔서 한번 해석해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꿨는지 말은 안 하고 야, 내가 꿈을 꿨어. 그 꿈이 뭔지를 한번 말해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 왕한테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 얘기조차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꿈을 꿨으니까 그 꿈이 뭔지를 맞추고 그 꿈을 한번 해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어때요? 사실 우리도 어젯밤에 꾼 꿈도 잘 기억이 나지 않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 근데 하물며 옆집 사람이 뭔 꿈을 꿨는지조차도 맞추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내가 꾼 꿈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답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맞추고 그 꿈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서 쉽게 풀어낸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렇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어려운 문제도 척척 해결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는 어떤 문제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니엘은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문제든지 그게 뭐 문제야. 그게 뭐 어려워. 야, 그게 뭐 힘들어.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잖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자,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관료가 돼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야말로 척척 해결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다니엘이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큰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괴로워하는 그 고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즉, 하나님, 나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 속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뿔뿔이 흩어져 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세계 초강대국이 돼서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받들어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애굽의 총리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살아야 됩니까?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거 당연히 고민이 되겠죠. 아니 다니엘이 신앙이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그런 것조차 생각 안 할 수 있겠지. 자신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탁월한 그런 지적 능력 때문에 이렇게 성공해 가지고 총리까지 됐다. 성공한 사람이다. 자신만만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바벨론에 잡혀올 때부터도 다니엘은 신앙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맨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앙의 사람, 그 신앙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조차도 거절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신앙인인데, 이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고민에 있어서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야. 나는 유대인인가? 나는 바벨론 사람인가? 그리고 그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다니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민족적인 문제가 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 이방의 민족 바벨론에게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니엘의 최대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포로민들 중에서 그 제국의 최고 그 왕이 아니지만은 최고의 자리인 총리에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겉모습일 뿐이지 다니엘의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모든 문제가 다 척척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그런 숙제, 그런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 웃는 것 같고 밝은 모습이고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어.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어. 과연 그런가요? 근데 그 사람은 정작 그 마음에 정말 해결받지 못하는, 누구에게도 드러내놓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또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바로 응답도 받고 만사가 다 형통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나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럴 때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뭔가 더 노력하고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 나보다 지식도 모자라는 사람, 나보다 경험도 없는 그런 목사인데, 교회를 크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는 교회를 저렇게 잘해요. 나는 맨날 12명 데려다 앉혀놓고 내가, 그런 고민이 왜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나 다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갖추어진 것 같아도 다 만족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도, 근데 정작 당사자는 또는 본인은 다 모든 것에서 만족해 여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척척 해답을 내놓았던 이 다니엘조차도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지요.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 또는 어떤 힘든 문제를 닥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집사님 기도하세요. 성도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쉽게 그렇게 사실은 말하게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분은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또는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 어려운 문제가 닥쳐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삶의 어떤 어려움에 닥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지만 문제가 닥쳐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없는 거죠.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또는 어려운 문제에 부닥친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아니 그렇게 목사님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래요. 주일날 내가 만사 제치고 교회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으면, 또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 왜 그런 문제를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답답한 문제 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과제들이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왜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우리가 9장 19장을 봤는데 1절에 보면은 메대족 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다니엘 9장에 이제 시간적 배경이 어느 때다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놓고 있죠. 다니엘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온 걸 제1차 바벨론 포로의 때라고 생각한다면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지금 다니엘서 9장 1절이 묘사하고 있는 이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첫해라고 하는 해는 다니엘이 유대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약 6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 때 바벨론에 잡혀왔는데 한 60년이 지나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그렇죠. 약 70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6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 60년 동안 바벨론은 끊임없이 하루 3번씩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 우리 민족 왜 이 바벨론 민족에게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걸 60년 동안 치열하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겠죠? 단위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치열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60년 동안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응답은 없었던 거예요. 60년입니다. 60년.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9장 2절의 사건, 2절의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60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의 눈이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편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여전히 유대 땅에 머물러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60여 년 동안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시점에 드디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한평생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건 뭡니까? 아하,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미 계획해 놓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했던 다니엘은 그저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하고 통분이 여겼던 것이지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60년을.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60년 전에 알려주셨단 말이죠. 60년 전에. 그러면 다니엘한테 다니엘이 10대 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도 계속 왕이 주는 그 재물, 저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저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그걸 거절하면서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던 그때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29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를 바벨론에게 보여주고 또는 알게 해 주셨으면 60년 동안 고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약 70년이 거의 되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약 6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거 빨리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도 이게 응답이 더디고 안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도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그 혼인잔치에 갔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갔어요. 포도주가 손님들 대접하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을 좀 바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당장 해주면 좋잖아요. 바로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술이 바닥나고 잔치를 주관하는 그 잔치장이 예수님께 나올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 60여 년의 세월 동안 다니엘의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건 다니엘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믿음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은 몇 년으로 정하셨어요? 70년으로 정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7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요. 때로는
단기적인 응답을 추구해요. 빨리. 이게 또 한국인의 특성이죠. 빨리빨리. 예? 하나님 빨리 좀. 오늘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내일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음 주에는 응답을 해주실 거죠? 그렇게 말해요. 이번 달에 기도하면 그럼 뭐 하나님 천천히 하신다 하더라도 다음 달은 되겠죠. 올해 기도하면 하나님 내년에는 되겠죠. 이런 우리의 조급한 기도는 오늘 본문이 소개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초라하죠. 적어도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의 기도응답에 붙잡혀 있기보다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60년 아니 한평생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넉넉한 기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민족을 위한 다니엘의 기도는 6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드디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신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인데 이방민족 다니엘에 끌려와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벨론 이방민족에게 멸망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은 다니엘 자신을 포함한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60여 년을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 보게 돼요. 그 60여 년 전에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의 편지가 유대민족들에게 전달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봤던 거, 안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바뀔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기도는 당연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다니엘이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고, 그래서 이제 다시 기도가 바뀌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 19장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60여 년을 기도한 다음에 다니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새롭게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70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다니엘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곧 주의 성 예루살렘 성과 주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주의 택함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룬 다음에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억울해요. 다
답답해요 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으니 지체하지 말고 빨리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다시 바뀌어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쯤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죠? 이미 예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이 다니엘서 이제 9장 뒷부분에서 10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등장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다니엘이 함께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이 되어졌어. 이제 바벨론에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니까 너희들 나라로 다시 돌아가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비롯해서 신나가지고 막 돌아오는데 다니엘이 그 대열에 동참해서 같이 왔습니까? 이 성경 아무리 봐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원했는데. 기록이 없다는 건 뭘까요? 오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원했는데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응답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정 집사님 차 좀 빼줘. 자, 이어서 자,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회복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은 다니엘을 통해서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출애굽의 역사를 혼신을 다해서 성공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근데 정작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을 가고 싶었겠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그냥 여기가 너희들 땅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에서 너희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눈앞에 보고 느보산에 너는 여기까지야.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모세의 기도는 헛수고였던 걸까요? 아니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기도도 그래요. 다니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일이지 다니엘의 역할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60여 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이 직접 앞장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한평생 붙잡고 기도하던 기도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한평생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줄이 잡히잖아요. 그것은 그리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니, 애굽의 총리가 바벨론의 총리가 돼가지고 굉장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끊임없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했었던 것은 우리에 대한 정체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60년 동안, 그걸 한평생 동안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서 이제 70년 후에 회복되리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이제 바로 지금이군요. 그렇다면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완성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해결되어서 응답받아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풀려가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단계 높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주도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다니엘의 기도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맹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녕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욕구를 관철시키는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일에든 그 기도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평생의 크리스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